자, 이번 시간은 복음서 강의 90번째 시간이 이어집니다. 칠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사역은 갈릴리 북부 지역 사역 중간 시기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기적인데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유사하게 맨날 묶어서 전해지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병이 뭐죠? 병? 네, 떡이고요. 그 다음에 어는요? 네, 고기 아니고 물고기입니다. 생선입니다. 생선. 그래서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요, 결국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5마리로 또는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들을 먹였다는 사실로서의 결과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나 아니면 모였던 무리들에게도 근본적인 차이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데는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전혀 완벽하게 같지 않은,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요,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주 초반은 아니고 주로 전반기 쪽에 해당되는 내용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들에 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치료도 됐고, 귀신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축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해결을 얻고,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천국인 것과 천국 복음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즈음에서 비슷한 시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요, 분봉학인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고요, 장사를 지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온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런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죠. 더군다나 친척이잖아요. 친척. 네, 그런 관계여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마음이 편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뻔히 알고 계셨겠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후에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제자들에게는 잠깐 쉬어라 라고 하고 당신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벳세다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점점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모인 무리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모이니까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도 있게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날이 점점 지나가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을 이제 허기 속에 굶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을 포함한 무리들을 먹였다라고 됐으니까 좋기 18,000명 정도 되는 숫자라고 이게 예상이 되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나서 12광주리만큼 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정통 유대인들의 무리, 다시 말해서 6월절을 지키고 그때 모이려고 모였던 그 무리들을 주변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무리에게 행한 기적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에는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 또한 15,000명쯤 되겠죠. 네. 이 기적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얘기는 데카라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데카. 데카는 1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란 지역은 10개의 도시란 뜻인데요. 주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지중해가 있는 지역이고요. 요단강 동편 쪽은 이쪽인데 이방 식구들이 살던 길르앗 지역입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성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성은 요단 동편 쪽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가나안의 본토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살고는 있었지만 이방 땅이거나 아니면 이방의 영향을 받았거나 이방의 문화를 흡수해서 그쪽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데가볼리 지역은 길르앗 지역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도시는 헬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상종할 애들이 못 된다, 이렇게 해서 버려두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예수님은 이곳까지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줄인 자들이 불쌍해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가벼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일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에 훨씬 더 맞다, 그런 의미죠. 자, 데가볼리 지역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자, 여기 어디가 등장하죠? 데가볼리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단강의 안쪽에서만 따른 게 아니라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파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18절은 그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난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에 나오면요, 이런 걸 하죠. 예수님 하도 자주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 우리 식구 정도 있게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외국인입니다. 맞죠? 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얼굴 생김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는데 잘생겨 보였을 것입니다. 맞죠? 네,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었다
라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잘생기고 막 이렇게 풍채가 좋고 이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기는 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을 영접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이 지금 현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복음으로 소외된 지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기적과 말씀으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며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안타깝게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미치는 은혜는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허기를 참아가며 며칠 굶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자들, 그렇게 주님을 소원하던 자들이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말씀에서 오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영적인 의미들과 우리에게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방 백성들이나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복음으로 볼 때 외인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남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더러운 일이다 또는 부정한 일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만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 아래서 유대인들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일에까지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들의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기들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 생각에서 정리됐던 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버티니까 하나님마저도 꺾으려고 했던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일에까지 미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마저도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한 옳은 일들을 주장하기 위해 남들을 짓밟고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리화시키고 버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것들을 멀리 떨어져서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내가 복음을 지키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든 것처럼 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각자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에 이렇게 살피다 보면 잘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거든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돌아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병자나 이방인들은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요, 정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부정한 일이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라는 것으로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했고 자기 자신마저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걸린 병이 자기의 죄나 또는 자기 부모의 죄에서 기인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복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급한 문제였고 너무도 절실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거나 혼혈인 자들은 유대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의 무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들 역시 부정한 자들로 낙인이 찍혀서 배척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어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는 걸 피해서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된 그들의 마음 속에도 복음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지역에 가셔서 치유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도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는 누구라고요? 목사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깔보고 비웃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있는 그것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사람이 높이는 것처럼 살짝 높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는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따뜻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편합니다. 조금만 목사가 좀 따뜻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오름들을 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따뜻한 것을 늘 얘기하지 못하고 모질게 이야기하고 거칠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한번 따끔하게 혼나고 얼른 돌아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운 설교가 때로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상담할 때 모질게 혼내는 것들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가져온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축사를 받았습니다. 또 배가 고픈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파의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말로만 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의 전파다라고 하면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청년회가 모여가지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이렇게 또 확성기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피켓을 만들어 들고 전철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요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작은 수단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전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의 노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의 진짜 원리들을 말로 설명하고 전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끝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알맹이를 가득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칭송을 했다는 얘기는요 자기들끼리 모인 것 때문에 칭송했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사람들이 보여준 모범 때문에 사랑과 헌신과 양보와 겸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더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겸손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칭송이 이어졌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헌신을 가득 담은 알맹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파는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주 앞에 나온 자에게는 절망적인 인생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들고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미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 이들 인생에 가장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집안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요, 환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아서 알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우리 마음대로 놀러 가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뭐 즐기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마음껏 행동하고 무슨 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 때문에 온 가족이 신경을 쓰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결국 마음이 억눌린 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축사를 받았다는 이런 사실들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온 가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회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하고 부르짖어 목이 찢어지더라도 불러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멋있게 폼을 잡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급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그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 삼고 과거에 내가 이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과거 때문에 죽어가는 자로 살게 되었음, 지금 죽어가는 자로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억눌리게 살게 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 겸손해져야 합니다. 옛 삶을 버리고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어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려지고 소외된 자로 살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주가 베푸신 긍휼함과 그 용서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회복을 입었고, 주가 주신 풍요와 평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르고 찾아도 없던 평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도 안식도 없는 날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세상 일로 다시는 고통받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보상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지도 않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싸우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지금 멈추겠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기뻐하며 마귀를 의지해서라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따랐던 나를 위로하는 날들을 후회하며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